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민, 염려, 걱정, 또 상처 등의 많은 말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묶어본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암에 걸린 다음에 제 아내는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저를 덮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큰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또 저런 모양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마음에 두고 고백하며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평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의 말씀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견고한 성읍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읍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구원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외벽은 성읍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의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성이 겹겹이 쌓인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는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성벽과 외벽으로 철저한 방어벽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한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진정한 평강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벽과 외벽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첫 번째 은혜는 내려놓는 마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공격받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이 굉장히 위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염려로 인해서 우리들은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두려움이 되어 나를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축됨은 나를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것이 외로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대항할 조금의 힘조차도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 암이라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전에 선행적으로 행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참 잘 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닌데 폐암에 걸릴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저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고생을 시킨 건 아닌가?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건 아닌가? 담임 목회지가 빨리 되었으면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자책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팠으면 된 거 아닌가? 하나님, 저는 욕과 같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에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데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내가 폐암 3기 말이라는 병이 확정되었을 때는 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어려웠었던 것, 불안했었던 것, 두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피조물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내가 계속 아프면 어쩌지? 아내의 암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하지? 목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결국 내 마음들,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서 인해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저의 죄성을 그 안에서 또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그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외롭기도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괴롭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사실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하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며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을 숨기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과 정말로 진정 회개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의 고난은 어쩌면 자기 자신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기나 한 듯 욥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아마도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상실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을 만나주셨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이 아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기도 했고 거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히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의 성벽이었습니다. 아내가 폐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병원에 입원하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날 위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였습니다. 엘리사 시리즈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시야 왕을 찾아가 화살을 날리게 하고 땅을 칠하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물리치시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임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정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아내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또한 저와 아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 담임 목회지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담임 목사가 되어 사역을 했다면 아마도 아내의 병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건강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게 하셨고 그래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사역을 쉬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사역을 잠시 쉬고 있기에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저희에겐
불평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의 성벽을 세워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임한, 저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변화가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선 두려웠던,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마음을 감사로 변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저희 가정과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응답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중보기도의 외벽이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커다란 외벽이 되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 아내가 폐암으로 의심되던 시간 동안 교회에 알리기 싫었습니다. 저도 아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 가정엔 왜 저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사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도 교회에도 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그런 연약함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통해 위임 목사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위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때 위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주셨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 분들에게 알리고 기도에 부탁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분들에게, 또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연약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아내를 위해서 하루씩 금식해가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역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저희 가족의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함께 하시고 계시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깨달으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보기도 덕분에 아내는 누구보다도 항암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이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항암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잘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현재는 몸에 있는 암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처음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폐암 3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항암이 잘 되었고, 의사분도 놀랄 정도로 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잘 줄어들어서 처음 계획했던 수술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수술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 몸 안에 남아있었던 암이 3기 말이 아닌 2기였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도 정말 잘 됐고, 그리고 회복 속도도 너무 빨랐습니다. 수술 후에도 큰 후유증이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벽 위에서 저희는 숨어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뿐이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언제나 제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쉬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교회 안에 두셨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안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안교회라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자 자리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속해 있는지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안교회라는 커다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가 되게 하신 분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성도라는 가장 큰 성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인간적인 조언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언으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가장 큰 보호 장벽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보면 어쩌면 저희들처럼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가 폐암이라는 병에 걸리면서 저도 암 환자들의 마음 그리고 삶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암이라는 병은 한 번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재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내가 걸린 폐암은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재발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에 늘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성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의 이러한 간증은 저희 가정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나 하나님의 성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며 거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방법도,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가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의 문을 활짝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문을 열면 의로운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은 열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은 열려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초대하시며 참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서 보호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읍이 되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